시작. 꽃다발과 선물에 뺏기지 말라. 근데 목적어가 빠졌죠? 꽃다발과 선물에 뭐를 뺏기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술 경시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날의 주제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심사위원들께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날의 그림들을 막 일일이 살펴보면서 돋보기도 갖다 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수상자를 하나씩 선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최종적으로 수상할 그림들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작들 중에는 사실 수상하지 못한, 입상하지 못한 그림들보다도 훨씬 못한 그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을 받지 못한, 입상하지 못한 그림 중에는 아주 상당히 뛰어난 창작성과 분놀림으로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기는 했지만은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인즉 그 학생들의 그림은 그날의 주최 측에서 내놓은 주제와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아이는 학원 선생에게 배운 기법대로 미술학원에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린 아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제 마음대로 주제를 정해놓고 자기가 잘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림을 잘 그릴 줄 아는 기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날의 주제를 알고 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정신과 화법이 중요할까요? 생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기술보다도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테크닉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배운 기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능 속에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의미라고 합니다. 인간은 의미로 산다고 그래요. 뜻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것, 많은 것이 있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한들 그 속에 의미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나의 일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떻게 결부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기법대로 내 나름대로 독특한 기계를 통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그날의 주최 측의 주제와 상관이 없다면 그 그림은 아무리 잘 그렸어도 그날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도 입상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봉사하고 일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주제,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 모든 신앙생활, 예배, 섬김, 봉사, 희생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점검하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꽃다발과 선물에 뺏기지 말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제와 상관없는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은 우리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상당수가 주제와는 상관없이 곧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일과 그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 그 자체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고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던 이름이라고 해도 아주 뛰어난 화필이었지만 주제에서 벗어난 그림을 그린 학생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2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마음과 자세, 그 정신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까를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를 위해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그걸 하나님께 바칠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내 허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려야 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 인간들의 고민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기본입니다. 각자의 분수에 맞게 흠없는 제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예배자, 그 성도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내 본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예물이 없다고 하면, 선물이 없다고 하면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예물과 물질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물과 선물만 있고 마음과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아시죠? 제비. 지지배배 하는 그 스왈로브, 그 새 제비 말고 카바르나 나이트클럽에서 싸모니 하면서
이렇게 유부녀라든가 돈 많아 보이거나 또 괜찮아 보이는 그 여성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춤도 같이 주고 술도 사 먹고 몸도 뺏고 나중에 가정도 파탄시키고 그러다가는 그냥 한순간 단무스을 다 빼먹고는 그냥 버리는 그 제비 키우셨습니까? 제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제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꽃다발과 선물로 여자의 마음을 뺏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물에 잘 넘어가거든. 일단 선물로 유혹해서 성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남자가 그냥 마음 척합니다. 그리고 단물 다 빨아먹고 버려버립니다. 이게 제비들의 속성입니다. 사실 사람은, 인간사 모든 것은 이 마음 중심이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내용이 더 우선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에만 눈이 팔려있고 제사의 의식과 형식에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첫째,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진실이 없다면, 진실 없이 드리는 예배, 진실 없이 하는 기도, 진실 없이 드리는 찬송, 진실과 마음과 정성 없이 드리는 예배, 모든 재물들이 다 무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2번이나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왜 짐승을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예수님이 내티냈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과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돈을 바꾸거나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검사합니다. 제사장들이 딱 검사하니까 눈곱이 끼거나 누워서 자가지고 털이 눌려있거나 아무도 깨끗하고 바르지 못한 거 퇴짜를 놉니다. 퇴짜 넣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못 들어가 제사를 못 지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헐값에 팔아. 그리고 그 짐승을, 재물을 파는 데 가서 짐승을 사는 거예요. 새 돈 주고 다시. 근데 새로 산 그 짐승이 어떤 거냐? 퇴짜 맞아서 싼 값에 산 그것을 목욕시키고 손봐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또 제사장들한테 뒤로 주고 수수료로.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국을 가거나 일본을 가거나 미국이나 유럽을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돈을 그 나라 돈으로 바꾸지요. 환전을 하죠. 또는 그 나라 갔다 왔는데 그 나라 돈이 남아있어. 그 다음에 또 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보존하겠지만은, 통장에 넣어주겠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니면 뭐 은행 같은 데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또 환전을 하지요. 그때 돈 바꿔주는 사람이 수수료를 띄고서 돈을 바꿔줘요. 50만 원 바꾼다 해서 50만 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47만 8천 정도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이 환정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앞에 재물을 드릴 적에 바깥 세상에 쓰는 돈, 이런 돈으로 헌금을 못 드렸어요. 하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가지고 드려야 됐어요. 이 세겔은 성전 입구에서 환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 앞에 바치는 돈은 세겔. 역시 수수료 띄고 여기서 또 얼마를 또 제사장들에게 뒤로 주는 거예요. 특히 장사꾼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들도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꾼한테 사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제사장이 오케이, 재물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 바로 그 과정에 부정과
불의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은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냐, 필요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나라처럼 추석이나 설날처럼 큰 명절이 3개가 있어요. 3개. 3대 명절. 이 3대 명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해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저 평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스로 가고 터키로도 가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었거든. 그걸 디아스포라고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서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참 멀리서 오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그렇게 끌고 오면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피골이 상접해 속아 삐쩍 마르거나 병들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을 갖고 와가지고 성전 입구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부분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키운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했고, 근데 그것도 퇴짜 맞으면 못 쓰고 재물 파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그걸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 사람이나 환전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해마다 졸업 시즌이 돼보세요. 교문 앞에서 꽃 파는 사람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뭐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뭐 미리 하원이나 꽃가게 가서 꽃을 사가지고 준비해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과 거리가 있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가 학교 교문 앞에 와서 꽃 파는 사람, 꽃다발 파는 사람한테 그것을 사서 축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꽃 파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당시에도 재물 파는 사람과 돈 바꿔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됩니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여전도회나 기관에서 무슨 선교 사업한다고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파고할 때 절대 동네나 시중 슈퍼마켓보다 비싸게 팔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평해야 돼요. 남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요,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마을에 도둑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옛날 도둑은 다 옆집 사람, 뒤집 사람,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였어요. 최근에 애들아 차 몰고 와가지고 멀리서 타간 사람들이 와서 도둑질 해가지고 그냥 가져가 그러지만, 옛날에는 대개 도둑이 마을 사람들이야, 대개가. 근데 교회 하나가 들어서거나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마을에 도둑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 진실한 정직한 크리스찬 몇 사람 때문에 다른 이웃들에게도 정직과 진실이 감염되어 가지고, 즉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마을 전체가 깨끗해지고 그렇게 살기 좋게 되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 크리스찬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희망이 있고 여러분 주변이 밝은 것도 바로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로운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면 그때 우리의 삶이 바로 온전한 삶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잖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비는 누구에게냐? 자기에게 베푸는 자비냐? 내 가족에게 베푸는 자비냐? 아니에요. 내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 즉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바로 이 자비라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안식일 날 밀밭, 보리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후른 다음에 먹었어요. 옛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 날 이 추수행위, 타작 노동행위를 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보다 뭐라고요?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제자들을 책망하며 예수님께 대들었는데, 야, 배가 고픈데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거 또 비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런 베푸는 것, 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하지 그거 가지고 따지고 법이었더니 예배가 더 우선이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제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꼼짝달짝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툭 건드려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되 주님께서 물었어요. 얘들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혹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졌는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부정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나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못 드려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정결케 하는 의식, 날짜가 지난 후에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제사장이 만졌다 이거야. 그러면 죽었다 이거야. 그럼 부정회가 돼가지고 제사 침례를 못한다 이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럴까봐 겁나서 만져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치료해주지도 않고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져보고 보니까는 살아있고 치료해주면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여인숙에 가서 먹을 것도 주라고 하고 치료도 해주고 돈도 더 주고 나중에 더 들면 와서 내가 또 이렇게 다 갚아주겠다고 시신당부하고 자기 일을 보러 갔어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외면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그럽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 가거나 세상에서 살면서 감염될까봐 또 나라에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성도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교회에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자꾸 촉구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 이 목사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더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하고 대드는 자가 똑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이지 예배가 더 우선이냐 이게. 사실 여기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것인가, 인간의 생명 인물론적으로 볼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선택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이 다 감염돼가지고 죽거나 감염돼가지고 교회가 폐쇄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가려지겠습니까? 사실 이 관점에서 주관을 일수결하는 거야. 이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졌으면 부정해. 그럼 만지면 가서 제사를 집내 못해. 그러니까 안 만지고 안 보고 그냥 외면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거 제사장 잘못됐다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죽었든 살았든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부탁하고 나중에 더 들어가면 그 부비를 감당하겠다고까지. 이 죽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신학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우선이 아니라 자비를 먼저 베푸는 것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난들 내가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생명첨려하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예배 드리는 것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자비를 베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논리는 정부 질병관리 관계 당국과 정부 당국자들의 논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내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걸 너무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 마음의 진심, 정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런 예화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실제적인 교훈들을 새기시면서 그것보다 사랑, 자비, 궁유를 베푸는 것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든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깹니다. 잠에서. 그리고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입니다. 비록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에 우리가 그곳에 제단을 쌓듯이 예배의 삶을 살면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삶의 예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세상에서 정해준 것에 맞춰서 삶을 그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내 삶이 빗나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해도, 비록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제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좀 서툴고 완벽하지도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제에 맞는 삶을 그려나가는 그런 성도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준비되고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